역대상에 여러분들이 읽으면은 정말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이 그냥 사람들의 이름이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족보를 붙들고 실험을 했는데 그걸 제가 전하려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많은 시간을 요합니다. 근데 일일이 대조를 해봤는데 다 성경 속에 다 나오는 거예요. 자, 크게 보시면요. 여러분 6장에 보시면 6장은 독립적으로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레위 지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8장을 한번 보세요. 8장에는 무엇이 나오느냐 그러면은 8장은 우리 매일 성경도 막 생략을 많이 해놓는 건데 8장은 전체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이 낳은 자는 그러면서 12지파 가운데서도 이제 유다 지파와 시작했고 끝은 베냐민 지파예요. 여러분 왜 유다 지파로 시작해서 베냐민 지파로 마칠까요? 여기에 중요한 암시가 있는데 이 베냐민 지파에서 첫 왕이 나오잖아요. 사울 왕이 나오잖아요. 지금 역대상은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역사를 지금 이제 9장부터 10장 넘어가면은 이제 사울 왕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 왕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9장까지는 족보고 10장부터는 그냥 스토리인데 사울 왕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 왕의 이야기 뭐냐? 역대기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려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사사시대도 아니고 그 이전에 정복시대도 아니고 이제 왕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그 시대 이스라엘 역사 그래서 역대하 마지막 36장에 가면은 그 왕정이 바벨론에서 무너지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 끝에 가면은 그 무너져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에서 돌아오는 고레스 칙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요 그냥 구성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읽어가지고는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오해하기 쉬운데 성경이 불친절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뭐냐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연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이 그러한가 이렇게 줄을 치고 또 연결을 시키고 이렇게 할 적에 진정한 성경의 뜻이 드러나지 그냥 우리가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고 그렇게 가지고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그래서 성경은 평생 읽는 책이에요. 평생 읽어도 늘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어마어마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정리했는데 그 이야기는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 그렇다. 이 족보가 그냥 의미 없는 족보가 아니고 정교하게 구속사에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족보다. 여러분 또한 역대기가 히브리 성경에는 제일 끝에 있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자, 다시 지도 한번 찾아보세요. 지도 391쪽. 우리 성경의 순서하고 히브리 성경의 순서가 달라요. 다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순서는 70일경에는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의 순서를 따랐고요. 그 다음에 원래 히브리 성경은 이 391쪽에 나오는 순서인데 저는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이 영감했다고 계속 확신합니다. 그 성경 내용뿐만 아니라 순서도 하나님이 영감하셨어요. 그래서 보면 히브리 정경의 마지막 책이 여러분 그날들의 기록 상하되어 있죠. 우리 말로는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열왕기 다음에 역대기가 또 있으니까 같은 역사가 왜 이렇게 반복되게 있을까?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원래 이 책은 가장 끝책이에요. 가장 끝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족보들이 뭐냐 그러면은 앞에 나왔던 창세기부터 저 말라기까지 나왔던 그 내용들이 이 족보 속에 다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왕정시대를 회고하는 이 책이 역대기입니다. 11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분열왕국이 나오죠. 역대기는 그거 안 나옵니다. 분열왕국이 아니고 그냥 유다 왕들의 역사는 왜냐? 여러분 다윗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이 다윗 계통에서 다윗은 유다 지파고 그 계통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에서부터 이제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의 죽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성경은 모르면은 그냥 그런 책인 것 같지만 알면 알수록요 이 배치부터 그 다음에 구성이나 그 다음에 이 모든 내용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만이 계속 어떤 목사님이 전해주는 어떤 그 이 설교의 한편 단편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안에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성경을 발견할 때 그 기쁨, 그리고 그것이 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역대기의 족보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특별히 이 시몬 지파에 주목하게 된 것은 우리가 앞에서 에스더를 하면서 거룩한 전쟁을 했잖아요. 거룩한 전쟁에 관한 말씀을 연속으로 2주 동안 들었는데 그 에스더에 나오는 그 아말렉인 하만과 아말렉 사람 하만과 그 다음에 유다 지파 그 가운데서도 베냐민 출신의 모르드게의 이 보이지 않는 전쟁, 거룩한 전쟁이 에스더의 핵심 주제였다. 여러분 그거 에스더서 봐가지고 그게 어디 보입니까? 그런데 자세하게 또 성경을 연결해서 보니까는 에스더서는 참으로 거룩한 전쟁, 그 헤렘 전쟁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이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아말렉과의 전쟁, 출애굽기 17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 제일 먼저 그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죠. 그런데 그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죠. 그리고 그 아말렉과의 전쟁이 사무엘상 15장에 사울 왕이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문제는 승패가 문제가 아니라 승리했으면 됐는데 그 승리한 그 아말렉의 전리품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헤렘, 진멸하도록 사람이나 가축이나 어떠한 이 전리품도 다 없애도록 했는데 사울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포로로 잡아서 살려두고 그 다음에 아주 귀중한 그런 물건들, 아주 좋은 말들이나 소나 양은 일부 남겨두었다가 그것이 사무엘로부터 크게 이 책망을 받고 사실상 그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왕직을 유지했지만은 그 이후에 사울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도대체 사울왕이 뭘 잘못했단 말이냐? 아니 어렵게 전쟁해서 그 전리품 좀 좋은 거 좀 남겨놓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 누가 전쟁하겠어?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 하나님의 전쟁은 진멸해야 되는 거야. 인간의 가치 판단이나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생각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리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유명한 말씀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0장에서는 다시 한번 다윗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아말렉과 전쟁해서 그 처음에 모든 것을 빼앗겼다가 다시 다 찾아오고 그것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읽다가 아주 중요한 한 단서를 놓치기 쉬운데요. 자, 여러분 사무엘상 30장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0장 17절 말씀, 사무엘상 30장 17절 말씀. 다윗이 시글락을 군대 600명을 데리고 다시 찾아갔잖아요. 찾아가다 중간에 200명이 낙오를 하고 400명이 가가지고 이 시글락에 있는 아말렉 군대를 진멸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가족들 다 도로 찾고 전리품도 챙겨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대성을 하고 돌아와서 전리품을 분배하는 이야기인데, 거기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다 한 가지 놓친 게 있는데 30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이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다. 아말렉이 완전히 진멸되지 않고 그 가운데 소년 400명이 이 아말렉이 있던 이 시글락 지역은 여기 광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낙타가 거기에서는 말보다 더 빠른 거예요. 그 낙타 부대, 여기 소년대인데 이제 젊은 사람들, 젊은 용사 400명이 거기에서 도망을 갔는 거예요. 아말렉은 완전히 진멸되지 않고 400명의 잔존 세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묘미예요. 복선이에요, 복선. 이게 나중에 중요한 의미로 부각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7장 모세에게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세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아말렉은 씨를 말려서 이 세상에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없도록 만들겠다고, 그래서 천하에서 기억도 못한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없어지지 않고 400명이 지금 도망을 갔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요,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25장 19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너에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마라. 이 하나님의 아말렉을 하나의 그 사탄의 이 드러난 현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말렉은 이것은 진멸해야 된다. 천하에서 그 존재 자체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요, 아까 봤던 사무엘상 30절에 400명의 젊은 낙타 부대가 피난 갔다는 것이 그게 마음에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야기는
다시 창세기 저 옛날 이야기로 거슬러 갑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그 야곱의 저 하란에서 돌아왔다가 야곱의 12아들 그 가운데 야곱의 이 딸이 하나 있죠. 디나라는 딸이 세겜 땅에 갔다가 세겜 족의 이 추장의 아들, 그 아들이 그 야곱의 딸을 보고 마음이 상사병에 걸렸어. 그래서 그 야곱의 딸을 이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서 먼저 강간을 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야곱에게 재산을 다 주고 할 테니까는 이 딸을 그 아버지하고 같이 찾아와 가지고 사실상 고대 사회에서 상당히 그런데도 애를 갖춥니다. 그러면서 그 혼인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야곱의 딸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우리 창세기 34장 한번 찾아봅시다. 아들들 가운데서 특별히 시몬과 레이가 제안을 합니다. 좋다. 그러면은 내 누이를 데리고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너희도 우리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받겠다고 하고 너희가 할례를 받은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면은 내 누이를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세겜족 추장의 아들은 이 말을 이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불타는 심정에 의해 가지고 온 세겜족에게 우리가 저 야곱의 가문과 혼인을 할 수 있도록 남자들 다 할례를 받자. 그래서 그들을 설득하고 해서 그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고 나니까는 할례를 받고 며칠 동안은 이 남자의 성기가 부풀어 오르고 막 고통스럽거든요. 옛날에 무슨 약이 있습니까? 무슨 그 할례를 할 때 돌칼 같은 거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며칠 동안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를 3일 되었을 때 제일 심할 때 야곱의 그 아들들 가운데서 시몬과 레이가 칼을 가지고 가서 그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요. 해필이면 12아들 가운데 왜 시몬과 레인가 생각했더니만은 보니까는 이 디나가 야곱의 아들들이 어머니가 다르잖아요. 어머니가 너희나 4명이나 되잖아요. 그런데 이 디나가 시몬과 레이의 어머니 레아의 딸이야. 레아로부터 난. 그러니까 이 오빠들은 동복 오빠들은 이복 오빠들은 그냥 무관심한데 동복 오빠들이니까는 그게 막 분노가 불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칼로 하몰과 그 세겜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남자들을 다 죽이고 재물을 다 빼앗고 여자들이나 그 어린아이들은 전 포로로 잡아가지고 그렇게 완전 이 세겜을 진멸시킵니다. 나중에 30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34장 30절 31절 성경이 되게 암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 이 사건을 안 야곱이 말합니다. 3절에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세겜족을 다 진멸했지만 그러나 그 주위에는 전부 이 세겜과 관계되는 친척들이 있는데 만약 이 소문이 나게 된다 그러면은 야곱 족속은 저 멀리 있다가 온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가지고 그 야곱의 가족들 전체를 진멸해서 우리 집안 자체가 멸망할 수 있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전했다. 분노하는 것은 이해하지만은 너무나 과잉 분노를 표출해서 우리가 다 멸망하게 됐다. 그러자 31절 보세요. 그 시몬과 레위가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함이 옳습니까? 아버지가 막 이렇게 비난하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반항하면서 그러면은 그들이 내 누이를 장녀같이 대하는 것이 과연 잘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대드는 이야기로 끝이 나버려요. 설명이 없어요. 그 다음에 딴 내용으로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게 성경이요 엄청나게 그 복선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암시를 하고 있어요. 암시를 하고 있어요. 자간 야곱과 그 아들 그 시몬과 레위는 서로 큰 불편한 긴장 관계를 갖고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되어서 그 인생을 회고하면서 12아들들을 향하여 하나의 애언적인 그와 같은 기도를 합니다. 애언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때 그 기도를 할 적에 첫 아들 로벤도 그 생애에서 실수한 그런 것 때문에 야곱이 그들에 대한 장래 예언은 부정적입니다. 특별히 방금 일어났던 창세기 34장의 세겜 사건의 주역이었던 시몬과 레위에 대한 예언을 봅니다.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아까 일어났던 그 사건,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깊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언하는 이와 같은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 5절에 시몬과 레위는 둘이 붙어 나오죠. 딴 사람 집하든 할 적에 전부 한 사람은 나오는데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우리 번역이 이리 되는데 여러분 제가 새 번역과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단순한 형제가 아니고 단짝 형제. 이 둘이는 형제들 가운데서도 정말 이 생각이 통하고 그리고 이 마음이 맞는 형제예요. 그래서 우리 번역보다는 시몬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래서 그들은 폭력적이고 그리고 그들은 혈기적인 그런 인물이었다. 그러니까는 그 결과로 그들도 그와 같은 저주를 받게 되고 그 육적인 그와 같은 이 혈기는 저주로 그들에게 그 저주의 내용이 뭐냐? 7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라. 시몬과 레위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지금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라.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는 여호수아 때 땅을 분배할 적에 이들이 그 땅을 제대로 분배를 못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그냥 흩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책 한번 보겠습니다. 145쪽 두 형제 단짝 형제 가운데서 레위 지파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세요. 145쪽 보시면은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를 못 받죠. 여호수아 때. 그 대신에 여러분 145쪽 레위 지파의 성읍과 도피성. 레위 지파는요 42개의 성읍에 흩어집니다. 이 예언 그대로 이스라엘 중에 나누어지고 이스라엘 중에 흩어진다고 말했는데
실제 레위 지파는 42개 거기에 초록색 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 레위 지파가 흩어져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그 땅 보세요. 레위 지파는 땅이 따로 없잖아요. 그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다 흩어져 가지고 레위 지파는 살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붉은색 네모로 나오는 6개의 도피성이 나오는데 이 도피성에도 레위 지파가 삽니다. 이 말씀은요, 놀랍게도 이 예언대로 레위 지파가 따로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12지파 그 가운데 흩어지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6장에 보시면요, 레위 지파가 다 흩어져서 땅을 얻는 것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이 흩어져서 하는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레위라는 이름 뜻이 연합이에요. 이스라엘이 12지파로 흩어져 살게 되면은 이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삶을 살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민족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기가 좋은데, 이 레위 지파가 하는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로 연합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된가? 레위 지파 가운데서 그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함으로 그 받은 저주가 말씀대로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이 지파가 됐고, 그래서 역대상에서도 6장에서 따로 레위 지파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레위 지파는 지금까지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학자들에 의해서도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른 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발견했어요. 바로 직전에 우리가 에서더서 그 다음에 아말렉 전쟁을 깊이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도책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책 144쪽을 한번 보세요. 144쪽. 자, 시몬 지파는, 자, 144쪽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이 분배된 걸 이야기하죠. 여호수아 때 이 땅을 분배받잖아요. 분배받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시몬 지파는 제일 밑에 있는데,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의 땅 안에 들어있어. 유다 지파의 땅 안에 들어있어. 여러분 다른 지파들은 보세요. 다 독립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 속에 들어있어. 여러분 여호수아 19장 1절에 보면 이 땅을 분배하면서 시몬 지파가 왜 여기에 이렇게 분배됐는가가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19장 1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있다. 유다 자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9장 9절에는 시몬 자손은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유다의 기업 중에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흩어지고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 속에 기업을 받는, 다른 지파들하고 달리 이렇게 이 독립성이 없는 그와 같은 지파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이 창세기 49장이 야곱의 예언이라면은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예언이 나오는데, 이 모세의 예언에는요 시몬 지파가 빠져 있어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그 야곱의 저주를 받아서 그런지 세력이 약합니다. 자, 역대상 4장 27절로 가서 봅니다. 역대상 4장 27절.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몬 지파는 세력이 약해. 그래서 땅도 유다 지파 안에 얻었고, 그 다음에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와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 사사기 1장에 보면은 유다가 앞장서서 싸우러 갈 때 시므온 지파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는 가까이 지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연구를 하다 참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었던 게 이번에 풀렸어요. 다시 한번 지도 144쪽을 한번 펴보세요. 144쪽 보면 제 설교를 지금 이해하려고 하면 이 과정들이 다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여기 저 유다 지파 남쪽에 있죠. 그런데 남북으로 분열될 적이에요. 르호보암 시대와 여로보암 시대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 왕국이 생겼잖아요. 그때 보세요. 분열 왕국 가운데 유다와 함께한 지파는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둘이에요. 두 개고 나머지 10개의 지파는 먼저 멸망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해가지고 이들은 다 아수르가 온 세계로 흩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아수르가 외국 사람들을 다 거기 갖다 놔서 완전히 해체시켜버렸어. 북이스라엘을. 그래서 북쪽 10지파는 여러분 없어져 버렸어요. 사실상. 자, 여러분 그 지파를 한번 시작해보세요. 단 지파, 에브라임 지파, 서므나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동쪽으로 와서 므나세 지파, 갓 지파, 르벤 지파, 므나세 지파가 서므나세, 동므나세 두 개가 나오죠. 자, 이게 10지파예요. 여기 10지파예요. 그래서 북쪽 나라 10지파에는 시므온 지파가 포함이 안 돼요. 보통 생각할 적에 시므온도 그 10지파에 들어갔다 하는데 아니에요. 시므온 없어져 버렸어. 늘 시므온 지파는 어떻게 됐을까? 나중에 보면 지도에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학자들 가운데서는요,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와 그냥 흡수되어 버렸다. 유다 지파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잃어버린 10지파의 시므온 지파는 들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시므온 지파는 이렇게 오늘 족보 가운데서도 참으로 미약한 족보, 세력이 참으로 이 약해서 번성하지 못하고 유다 자손과 비해서 그 세력이 약했습니다. 자, 그런데 38절을 보면 그렇게 끝이 아니에요. 마치 에스더서에 유다인들이 죽을 위기를 맞았지만은 나중에 그 위기가 기회가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며 그 날이 그들의 구원의 날이 되었듯이 38절을 보세요. 후반부에 가면은요. 역대상 43장 3절 여기에 기록된 그들의 종족과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했다. 초장에서는 저렇게 미약했지만요. 나중에 이 시므온 지파는 번성해서 매우 번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도 그 유다 지파 안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39절 보세요.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며 거기에서 동쪽으로 확장해 나갔어요. 땅을. 그래서 40절에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했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거기 옛적부터 거기 거주한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여러분 함의 자손이 왜 여기 나오죠?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 혹시 지도 한번 떼어줄 수 있어요? 44쪽이나 여기 함의 자손은 여러분 여기가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이 원래 함의 자손이 있던 곳입니다. 자, 그래서 지파로 되어 있는 땅, 지파로 되어 있는 거 144쪽 한번 열어주세요.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리를 계속 확인했는데 동쪽으로 갔다 이러면 그림이 딱 나와야 돼요. 아, 동쪽이면은 이것도 좀 안 좋네요. 예, 아니 이쪽 밑에 지도 예, 됐습니다. 자, 여기에
자,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가 여기 있었죠. 여기서 동쪽은 1위에요. 1위. 이쪽으로 가면요. 사해가 여기 있고 이 동쪽은 여기에 모압이 있고 이들이 이 동쪽은 여기 에돔입니다. 여기 에돔 땅이 있어요. 에돔 땅. 에돔 땅으로 이렇게 지경을 넓혀가는. 처음에는 이렇게 미흡했지만은 그러면서 자손들도 번성하고 그들이 땅도 그들이 개척해서 이 에돔 땅으로 이 확장돼 갔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니까는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한대.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옛적부터 거기에 오는 사람은 함의 자손까지야. 요 사해 밑쪽에 여기가 소돔 고모라가 있었던 땅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그 이 롯에 관한 기사를 보면 롯이 왜 소돔 고모라를 택하느냐 보니까는요. 그 땅은 넓고 평탄하고 물이 넉넉하고 마치 에덴 동산 같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바로 큰 그 사해가 있고 이 강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여기가 평지 지역이고 농사 짓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너무나 악하고 좀 동성연애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막 폭력이 가득하고 이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여기 소알 지역 여기. 그러니까 40절에 이 땅을 그들이 차지했는 거예요. 41절에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는 BC 한 700년경이니까는 이 땅 분배할 때보다는 세월이 많이 지났죠. 그때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살고 이는 그들이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 있음이라. 이 동쪽 여기에 모님 사람 여기를 에돔 지역을 다 차지했어요. 뿐만 아니라 42절 또 시몬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 아들 블라다와 느아라와 느바야와 오스아엘을 두목으로 삼아 어디로 갔냐? 세일산으로 가서 여러분 세일산 가면 항상 에서가 있던 곳이죠. 에서의 나라가 에돔이잖아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서 어떻게? 4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피신하고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 여러분 그냥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도 많은 학자들이 아말렉을 쳤다 가는데 피신하고 살아남은 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번에 그 사무엘상 30장에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쟁 기사에서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 침에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이 피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피한 거예요. 그들이 어디로 갔느냐? 바로 이 세일산 이쪽으로 가서 여기에서 자리를 잡고 아말렉 족속이 다시 여기에서 번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는 이게 혹시 틀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관주들을 찾아보니까는 관주들 찾아보고 성경을 전체로 보니까는요. 아말렉의 이름은 여기 마지막이에요. 여기 마지막. 여기에 피신하고 있던 아말렉 족속들을 시몬이 정복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들이 정착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천하에서 제하실 것이다. 천하에서 그 이름이 없게 할 것이라 그랬지만은 아말렉은 진멸되지 않고 계속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아말렉의 이름이 최종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여기인데 이 아말렉을 책임적인 진멸을 했는 지파는 처음에 저주를 받은 것 같고 미약했던 것 같은 그 시몬 지파가 그 아말렉을 최종적으로 그 이름을 지워버리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 지파의 시조인 그 시몬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그 시몬이 저주를 받은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운명론적인 그와 같은 저주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저주는요 성경 전체로 다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저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던 것도요, 출애굽기 신명기 28장에 그 법을 지키는 자는 축복받고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그 저주의 결과였어요. 그런데 그 저주는 되돌릴 수 없는 운명론적인 저주가 아니고 그들은 그와 같은 실패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징계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잘못하는 자들은 징계하고 채찍질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징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시몬이 야곱의 저주를 받아서 그 결과적으로 미약했고 결과적으로 역사 가운데서 힘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이 역대기에 그 시몬의 역할은 그 아말렉 진멸의 최종적 종지부를 찢는 역할이 바로 시몬이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도 이 유다 지파가 나오고 바로 시몬 지파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저주는 운명론적인 저주가 아니라 그 저주조차도 그 징계조차도 그들을 돌이키며 마침내 축복의 길로 나올 수 있게 하는 위장된 축복의 징계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유명한 구약 학자 가운데 앙드레 라콕이라는 사람은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어떤 존재인가? 아말렉은 세상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는 악의 상징이자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만나게 되는 원수를 상징한다. 아말렉은 역사 가운데 한 민족이지만 이것이 상징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에 등장하는 그와 같은 원수를 하나의 대표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역사에서 자신들을 박해하거나 죽이려고 했던 적들을 지칭하는 상징으로 아말렉이란 명칭을 사용했다. 그래서 에스더 3장 10절에 하만을 소개하면서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하였다. 아말렉은 즉 유대인의 대적,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의 대적을 통칭하는 그와 같은 의미가 아말렉이 가지는 것입니다. 이같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한번 이겼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그들이 싸워야 될 대적이며 원수입니다. 우리나라의 현대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가 지난번 문재인 정부를 지나면서 참으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이 한국 역사를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어요.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자로서 기득권자로,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봤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이었어. 늙은 할아버지였어. 그러니까는 교육으로 다 주입을 받아가지고 이승만은 악의 상징, 독재의 상징처럼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 청년 이승만이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고 그리고 일찍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 워싱턴 대학, 그 다음에 프린스턴 대학, 하버드 대학을 조기 졸업을 했던 그런 천재 중에 천재이고, 그가 대한민국을 건국할 적에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 그는 역사를 통해서 세계를 보면서 이 대한민국 새롭게 씌워지는 이 나라는
중국에서 온 성리학의 그 사상을 가지고는 이 나라가 새롭게 될 수 없다. 그러면서 기독교 입국론을 내세웠습니다. 왜 그가 그것을 내셨냐? 그가 미국에 가서 살아보면서 보니까는 이와 같이 미국같이 자유롭고 경제적으로도 부강하며 그리고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 기독교 사상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성만의 이 책이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세워질 적에 기독교적인 그와 같은 이념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국가로 목표하고 세워진 게 이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계 유례 없이 이 땅에 기독교가 여러분 얼마나 번성했습니까? 이 나라가 놀라운 세계사에 유례 없는 짧은 시간에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여러 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나라가 되었지. 교회는 더해요. 교회는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최단 기간에 곳곳에 마치 우리 레위지파가 이스라엘 전체의 마을마다 흩어져 있듯이 우리는 그보다 더 심해요. 삼천리 방방곡곡 시골 마을마다 예배당이 다 세워지고 거기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 역사상으로 유례 없는 그런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 우리가 자랐습니다. 극장에 가서 외국 영화를 보면은 뭐 벤허, 그다음에 뭐 소돔과 고모라 쉽게 전부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그런 배경 가진 영화였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익숙하게, 저도 개인적으로 미술을 하는데도 뭐 합니까? 동양화가 아니고 서양화. 동양화는 너무 어렵고 동양화는 마음이 안 가. 동양 사람인데 동양화보다는 서양화가 더 익숙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문화들이 이 미국을 통해서 그런 문화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육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동양권에 있는 동양 사람이여 동양에 위치한 나라지만요, 그 안에 있는 사상이나 내용들, 그 내용들, 하드웨어는 동양이지만은 소프트웨어는 그 기독교적인 서구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나라예요. 시몬 지파는 한때 저주를 받아 세력이 미약했지만 다시 축복받는 지파가 되어 하나님의 궁극적인 아말렉 진멸의 그 약속을 그들이 책임적으로 성취한 지파가 시몬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살리는 것이며 영생으로 인도하는 위적된 축복인 것을 우리는 시몬 지파를 통해 봅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요, 운명론 같아. 야곱이 저주하는 그 같은 애언 때문에 시몬 지파는 영원히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시몬 지파는 나중에 강성해졌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말렉을 진멸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지파가 시몬 지파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새로운 시대는 만만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연단하며 더욱더 믿음의 곧비를 당기는 계기로 삼게 하였어 마침내 저주로 같이 왔던 사건들이 축복으로 바뀌는 참으로 통곡과 애통의 날이었던 그 날 12월 13일 그 유대인들이 진멸당할 그 날이 오히려 아말렉이 진멸되는 그 날로 바뀌었던 불임절의 역전의 역사가 이 대한민국 땅에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 12지파의 이 족보들 가운데서 또한 시몬 지파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 우리가 앞에서 이 아말렉에 관한 공부를 깊이 하지 않았더라면 이조차도 그냥 스쳐 지나갔을 텐데, 마치 저 바다 해변가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 같은 놀라운 영적 보화들을 캘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족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